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내 느낌과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되는 것이며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처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제물을 바칠 때는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2절과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쭉 했어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은이가 키보드를 이렇게 새벽에 반주를 했습니다마는 이 반주도 악보의 그 콩나물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의적으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보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표시는 4분음표고 이 표시는 8분음표고 이 표시는 16분표다. 이 서로 간의 약속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소 한 마리나 수당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위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섞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중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들도 여호와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법과 규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귤에 같은 법도를 통해 뭐 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모든 같은 법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들의 첫 곡식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인데, 첫 반죽으로 만드는 것을 바치라는 거죠. 22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실수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립니다.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속죄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실수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렇죠?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호라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27절부터 29절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줘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30절과 31절에서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여호와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하며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강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고의로 죄를 범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는 부지 중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에 대해서 죄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 그 죄를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절대 품고 있지 마세요. 혹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깨름직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시면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는데, 자, 성령님은 용서를 전제로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할 때 뭘 위해서 그러냐?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봐라, 네 목사인데도 이런 죄 지었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지만, 이 마귀란 놈은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넌 소망이 없어, 넌 끝났어, 이게 마귀란 말이죠.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받고,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죄 지은 건 맞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가서 쿡쿡 찌른다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나 같은 인간은 난 살 필요가 없어, 이러면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32절부터 36절에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있었던 일이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가두어 두었어요. 35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36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진 않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여러분, 한컴사전에서는 안식일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첫째, 기독교에서 일을 쉬고, 잘 들으세요, 이 한컴사전의 정의예요. 기독교에서 일을 쉬고 예배의식을 행하는 날을 안식일이다. 둘째, 안식교, 유대교의 성일인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교와 유대교는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저녁 일몰까지를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읽으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39권을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해석을.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예요? 구약 39권의 핵심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해 주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또 한 가지,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주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서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온전히 완성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죠. 아멘. 이제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더 로드스 데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은 예수다, 이게 예수.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어디가? 유대교가 안 믿어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어요. 하나님에게는 안상홍이 장기자를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 논산중앙 장로교 앞에 어젠가도 가보니까 말이죠, 이번에 뭐 신천지에서 10만 명이 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신천지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현수막을 걸어놨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구원은 오직 누구? 예수. 믿습니까? 37절부터 39절에서요 옷단귀에 다는 이 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변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옷단귀에 술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39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옷단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자손을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뭐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죠. 민수기 15장 41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세요. 이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시시콜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옷단에 술을 달아라, 뭐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러냐 이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 망하라고 그래요? 잘 되라고 그래? 알아야 돼. 그지? 우리 지은이가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아,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근데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 잔소리한다 생각해. 잔소리.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해요, 노멘 해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내가 2시 반인가
눈을 떴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내가 이 5층 천정을 다니면서 여기 가가지고 막 바켓스 갖다 대고 그랬네. 그냥 와,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냥 막 쏟아져. 그랬더니 여기 요 앞쪽으로 좀 비가 좀 새더라고. 그래가지고 1층 화장실 가가지고 바켓스 갖다가 문둥 참 담임 목사가 그렇다고 5층 비전 센터도 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바켓스 갖다 또 받치고 그냥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올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라고. 잘 보세요. 41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 41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빨간 글씨 봐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대요. 또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길 가야 돼. 아멘.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고, 또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이 없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알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손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